오랜만에 저희가 특별 순서가 없다 보니까 특별 순서 없는 폼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 간증이나 특별 순서가 있을 때는 바로 찬양으로 이어지고 바로 말씀으로 이어지는 순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원래 제가 우리가 드렸던 폼대로 뒤에 있는 것도 세팅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요, 굉장히 돌직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직구처럼 팍팍 날릴 수가 있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돌직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설화법, 그냥 바로 그냥 둘러치지 않고 비유로 들지 않고 막 이리저리 막 봐가면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거야 저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그 돌직구와 같은 직설화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를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도통 감을 잡지를 못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돌직구와 같은 이런 직설화법이죠. 직설화법은 우리의 문제의 측면을 그대로 직면하게 해줍니다.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SNS나 뉴스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청소년 폭행이죠. 폭행당한 당사자도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맞아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죠. 어린 것들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들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요지경이 될 수 있을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폭행 이런 사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청소년 같은 어른들의 이념 전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폭행과 거의 흡사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폭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물고 뜯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까지 무언가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자꾸 치고받고 싸우고 해야 되는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이유는, 그걸 보면서 공분을 사는 이유를 봤더니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폭행을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문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를 지적한다는 거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그 교회, 안상홍층이나 여러 크고 작은 이단들의 교회를 가보면요, 설교 말씀 때마다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들은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본인이 이단이라는 걸 그 단체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을 모를 때, 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못할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해주는 돌직구와 같은 말은 우리를 시원케 하는 사이다와 같은 그런 경험을 일으켜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대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균열감을 주고 불편감을 주는 이러한 상황과 시대상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묻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은 두 글자로 차별이라고 합니다. 차별. 구별과 차별은 다릅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대우함, 또는 그렇게 격리시키는 형태. 일반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 이 시대에 차별이
어느 때부턴가 굉장히 막 두드러지고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별하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 제도 자체를 차별하게 되고, 그런 것들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러니 나는 너를 이렇게 대우한다 라는 이야기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과 다르게 생겼죠? 다르다고 다르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르게 대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느낌대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불편감을 주었으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난 너에게 다가가지 않을 테야. 뭐 이런, 넌 그래도 내가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넌 그래도 좀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고, 넌 그래도 나와 같이 밥을 좀 자주 이렇게 식사를 해주고, 나의 응답에 좋은 말만 해주고, 그래, 넌 나의 프렌드, 베프, 난 너와만 대화할 거야, 난 너와만 연락할 거야. 무언가 내 기준에서 차별, 무언가 이 사람은 이대로, 저 사람은 저대로, 나쁘게 대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따로 떼어놓지 않아야 될 사람까지 내가 따로 떼어서 그냥 무시를 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사람에 대하는 그레이드를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이 투명인간처럼 대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사람은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 해서 이렇게 막 차등 대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별한다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관계를 맺어갑니까? 사람인데. 나도 상처받을 수 있고, 나도 이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을 덜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 하면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엄마를 차별하고 아빠를 차별하고,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를 차별하고, 저 목장 식구를 차별하고, 남자를 차별하고, 여자를 차별하고, 세상에는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는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무슨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조금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물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의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그 사도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조금 특별한 것을 강조할 때 몇 군데 이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며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을 강조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잖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잖아, 이것을 더욱더 특별하게 강조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몇 군데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특별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를 이루신 영광의 주님 하면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거 더 믿어라, 더 잘 믿어라, 더 말씀 더 잘 지켜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 땅에 있는 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별을 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죽음의 권세와 고통과 억압과 눌림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 나 또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자유함이어야 합니다. 무슨 상황에 있을지라도, 눌리는 상황, 뭐 어제 늦게까지 막 일했어, 어제 늦게까지 무언가를 막 시달렸어, 그럴지라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이,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우할 때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막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즉 자유함이 있습니까? 억눌리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억눌려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니까 외칠 때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즉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죠.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졌지만, 많은 걸 얻었지만 자유하지 못하면요 자살합니다. 자유하지 못하면요 정말 흑암 가운데 일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외모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연예인, 정말 완벽한 조각 같은 얼굴을 지닌 남성 연예인 등등, 그들의 삶이 언제나 자유함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닌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진 않습니다. 이 나라를 가고 저 나라를 가고,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청년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름 시즌만 되면 여름 사역을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전부 다 스카이 출신에다가 전부 다 여름만 되면 목사님, 저 이번에 스위스 가서 잠깐 한 달 정도 갔다 쉬다 오느라고 아우니치 그런 거 못해요. 목사님, 이번에는 그냥 일본 좀 잠깐 아버지랑 한 달 정도 갔다 오려고요.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이 없답니다. 많은 것을 채우려고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도, 그리고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완벽하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유함이라는 것이 누려지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주저앉게 되고, 또한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들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본다고 또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채워지고 만족이 된다고 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한 가지 말씀과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복음, 자유케 하는 그 구원의 능력,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한 위대한 사건, 이 땅의 모든 차별,
이방인과 유대인의 허물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자와 안 좋은 자의 구분을, 차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건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별을 무너뜨리시며, 그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하는 그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즉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차별할 때 그 자유함이 막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차별하며 대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며 얘기해 줍니다. 오늘 2절, 3절의 모습입니다. 오늘 2절, 3절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업신여기는 태도, 그리고 뭔가 부자라고 할까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극진히,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친히 종이 되는 것처럼 대우해주는 모습. 우리에게는 뭐 그런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2절, 3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대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 즉 겉모습을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냥 딱 보면서도 저 사람은 얼굴이 너무 세 보여, 저 사람은 너무 얼굴이 훈훈해 보이네, 굉장히 성격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고, 그래서 정작 만나봤더니 카사노바고. 그러다 보니 겉모습만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대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구원의 능력을 내가 막 간구하면서도 계속 눌립니다. 계속 답답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자유하지가 못해요. 아, 나는 안 자유해. 나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 교회 다닐 때마다 억눌리니? 내가 차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차별하며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홀대하거나 혹은 그냥 생각에서 놓아버리고 있는 그 누구가 있진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말 한마디 섞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평생을 말을 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비슷한 경험의 맥락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만남을 강구합니다. 남자와의 만남, 여자와의 만남,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혼자 막 좋아해서 다가옵니다. 목사님, 저 이 자매가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자매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도 받고 갑니다. 그 고백 이후 몇 달 후에 저에게 다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자매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서 정리했어요. 제가 묻습니다. 혹시 고백했나요? 아니요. 혹시 대화나 활동 뭐 사역 같이 해보면서 뭐 좀 안 좋은 거 발견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정리했나요? 우연찮게 누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대우하는 그러한 자세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소개팅을 나가거나 혹은 누구에게 소개받거나 관심을 갖거나 혹은 관심이 없거나 싫거나 딱 그 이상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 있습니다. 아직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대우한다는 것이죠. 싫어하는 사람도 몇 번 더 만나보고 몇 번 더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몇 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오해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싫어합니다. 끊습니다. 아빠는 아빠니까, 엄마는 엄마니까, 그 사람 아우 나랑 안 맞아. 심지어는 말투, 사람은 이 말투로부터 사람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기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결정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소리 미남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목소리 언니, 누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냄새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의 제스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뭔가 직업, 그 사람의 습관,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단정하거나 내 기준에서 단정하여 판단하고 그들을 열등그룹으로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나로부터 막게 되는 거고,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다시 막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남녀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목장 식구들이나 혹은 지나가는 청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나보다 예쁘게 생겨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기도 하고요. 혹은 말이 너무 많아서, 쟤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떤 사람은 또 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겉모습에 대하여 많은 것을 결정지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차별받는다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거나 주눅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차별하는 경우,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차별받는다라고 여기는 경우. 그러나 정작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나를 차별하지 않았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인상이 세 보여서 나를 굉장히 이제 홀대할 거야, 무시할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등치가 크고 키가 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할 거야. 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될 거야. 나는 얼굴이 안 잘생겨서 내가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목장에 가면, 어딘가에 가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에서 아직 그 어느 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차별하는 방면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는다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막는 행위가 된다, 우리에게 일컬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억눌리게 되고 많은 누려야 할 자유함을 잃어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차별 짓는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생각과 관점과 다른 판단이거든요.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게 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차별받는다 여길 때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라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떠한 해결책입니까? 긍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주옵소서 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은 사랑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종류. 그러면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성경책에 나온 가장 적절한, 가장 딱 맞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참음으로 행동하며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막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생각으로 많이 판단하며 끝내며 관계를 정리하려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긍휼로 행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야고보서 말씀은 굉장히 이런저런 부연 설명 없이 딱딱딱 논리 정연하게 우리에게 직설화법으로 말씀하면서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후반부에 가면서 이제 인내에 관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할까? 왜 오래 참지 못할까?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만 가지고,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험되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해결 방법, 즉 사람에 대하여 참으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제가 주중에 이제 여러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참기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억울한 것도 있고 뭔가 이게 굉장히 잘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이걸 다 말을 해버리고 싶은, 막 쏟아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여기 이제 끝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교회 행정 절차가 이제 다 제대로 돌아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순수에 맞게끔 잘 진행되어질 것 같고, 저는 보통 이 큐티, 즉 말씀 묵상을 이제 아침에 하지 않고 점심에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새벽에도 끝나고 또 아침에 바로 경건회의 있고 또 목회자 회의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그래, 이게 총체적 난국이야, 행정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생각을 가지고 싹 폈습니다. 싹 폈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참으라,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모든 것을 견디어라, 모든 것을 견디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의 억눌림 가운데 모든 것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신뢰의 상태로 혹은 사랑의 상태로 의지하며 바라보려 할 때에는 참으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참으라라는 말씀. 왜요? 참지 못해서 오해하고 승질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많이 있거든요. 습관성 썩냄, 습관성 오해, 습관성 시기, 습관성 차별, 습관성 판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하여 사람에 대해서 참는 법을,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참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는 법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앞을 보면 말씀의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나오고요, 2장 그 다음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차별하지 말라. 긍휼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시오,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나의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에 대하여 참는 것, 그리고 상황에 대하여 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우리 앞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주여 참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며 견디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간구로 올려드려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새로운 한 주간 준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고, 예배가 예배 되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 되어야 하는데 긍휼로 행하지 못하기에, 오래 참지 못하기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예배가 실패하고,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시 들이키시며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참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을 차별하며 쉽게 판단하며 쉽게 가르며 내 기준으로 많은 것을 대우해 왔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시원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였고 답답함이 막히는 것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오래 참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견디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알게 하실,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견디고 참고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들어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것들을 쉽게 바라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아버지 온전히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참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버지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사용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행하신 온전한 구원의 신비가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안에 흘러서 아버지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긍휼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래 참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아버지 또한 섭리가 있음을 아버지 보여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참으려 노력해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참아내려 해도 참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해주셔야 용서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셔야 참아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아내야 되는 순간이 생길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내야 되는 순간이 생길 때, 그리고 지금 순간에 대해서 참아내야 될 때 나를 향하여 참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 참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참는 힘을 채워주시고 제공해주시고 가능하게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참아야 되는 순간 가운데 나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참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의지하며 나의 지금의 어려운 순간을, 나의 어려운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를 참으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